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층에 계신 분들, 또한 이 시간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외고를 진학하려고 계획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중3 때 전교 1등을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을 비롯해서 집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동료, 후배들까지 다 얘는 특별한 것 아니면 외고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 생각을 합니다. 시험 전날 시험 잘 보라고 선물을 주는데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는지 마치 시험 보기도 전인데 합격 축하 선물인 양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시험을 보는데 긴장을 했었는지 영어 청음인데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제대로 시험제 문제 또한 제대로 보이지를 않아요. 합격자를 발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합격된 것을 축하하는 소리들이 들려오는데 그만 이 친구는 떨어졌어요. 친구들이 어떡하니 너는 될 줄 알았는데 라고 위로하는 그 소리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떨어진 게 마음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또 창피하기도 하고, 양호실에 가서 누웠는데 친구들이 위로했던 그 소리가 마치 너 그렇게 맨날 1등 한다고 잘난 체 했는데 쌤통이다 하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이게 엄마 얼굴 보는 것조차도 미안할 수밖에 없었겠죠. 방 안에 들어가서 눕기도 하고 책상에 앉기도 하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밖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지야, 일로 와봐. 엄마랑 게임하자.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나갔더니요, 요즘에도 그 게임이 있어요. 한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컴퓨터로 고스톱 치는 그런 게임이 있대요. 엄마랑 이거 하자. 인생 살다 보면 지금 너 경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엄마랑 게임하자. 그래서 처음 마치 학교에서 수업 안 듣고 도망치거나 딴 일 하는 거 땡땡이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게임을 했대요. 엄마랑 생전 처음. 테트리스라는 게임도 하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엄마 재밌었어 하고 방 안에 들어오는데 문득 또 핑 돌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엄마도 마음이 아플 텐데, 엄마도 마음이 아플 텐데. 근데 이 엄마의 응원은요, 이 아이가 커서까지도 계속돼요. 아나운서 시험을 보기 위해 카메라 테스트를 하다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엄마는 이 아이에게 그 면접관들 시력이 문제가 있나 보다. 최종 면접 심사에 떨어지면 에휴, 너는 배경이 없어서 그래. 마치 머리를 빡빡 깎아도 엄마에게는 제일 이쁜 딸이고요. 키만 조금 더 컸으면 미스 코리아 대구도 넘어갈 만한 딸이었던 거예요. 물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엄마가 하는 모든 말들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들인데도 이 친구의 귀에 들어서 나갈 때는요, 다 같은 말로 들린 거예요. 사랑한다, 힘내라. 삶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었고요,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아파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친구에게 마음을 다잡게 한 그 들려오는 음성 하나는 바로 그 음성이었대요. 사랑한다, 힘내라. 뉴스 채널인 YTN 플러스의 아나운서인 이윤지라고 하는 친구가 지난 8월 6일 날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친구 얼굴 봤죠? 저 친구 아니죠? 그저 나이가 제법 있으니까.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말, 그리고서 이 부제목으로요, 20년이 흘러도 용기를 주는 한마디, 이렇게 글을 썼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축복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은 이 축복의 의미를 더하는 말이 무엇일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더 의미 있게 해주는 것. 여러분, 축복의 능력과 그리고 말의 능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캐리 커크우드라고 하는 분이 축복의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리고 로버트 모리스라고 하는 말의 능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둘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은요, 그 199쪽에서 그렇게 말해요. 혀를 제어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말이든 아니면 그것이 글로서 변형되어져 기록되어지든 간에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세우기도 하고요, 파괴하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만 하게 하셨지 저주의 말을 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선택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항상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만을 하셨어요. 오늘 잠언의 지혜자도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뭐 다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말이죠. 우리가 가진 그 혀의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선하게도 하고 악하게도 만드는 것이 이 말입니다. 영화 중에 아주 잘된 작품을 우리는 명작이라 그렇게 하죠. 여러분, 혹시 죽은 신의 사회라는 그런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죽은 신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어울려서 연출한 그런 드라마죠. 학생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한 선생님이 그 안에 나와요. 키팅이라고 하는 선생님입니다. 웰튼이라고 하는 학교에 부임을 한 이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인생의 중요성과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은
말과 언어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말과 생각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장면에서 키팅 선생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그 모든 말들이 세우는 말이기를 부탁합니다.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긍정적인 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을 세우시고요,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속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포하라고 말하죠. 신명기 21장 5절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지라. 레위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으시고 축복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 세우는 말과 파괴하는 말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다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성경적인 말인지, 사람을 세워주는 축복의 말인지, 축복을 더 축복되게 하는 그 첫째가 이 말인 거예요. 언어인 거예요. 여기에 하나를 더 한다면 터치예요. 말은 무형이에요. 근데 터치는 유형이에요. 눈에 보여져요. 그런 사랑의 손길을 말해요. 포옹하고 어깨를, 등을 두드려주는 것. 말은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을 가장 원활하게 해주는 수단이 되죠. 그런데 때때로 말이 그러한 소통의 수단이 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요, 한마디 말 없이 그저 한 번의 터치가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져다 줄 때가 있죠. 그저 말 한마디 안 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것,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이러한 행위들. 예수님도 그런 이 터치를 참 많이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있어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 사랑의 터치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센병 환자, 사람들이 근처 가기도 꺼리는 이 환자를 어떻게 하시고 있어요? 다가가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고 있어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가복음 7장 32절 이하에서는요, 듣지 못하고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터치를 하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죠.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들이 배를 타고 지나갈 때에 풍랑을 만나요. 무서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이면 나도 말씀하신 물에 좀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그만
발을 쳐다보게 되죠. 그리고 불에 빠져들어가요. 그때 베드로 너무 무서워서 다시 예수님에게 소리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고 있습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2장 50절 이하에서는 귀가 잘린 사람의 귀를 다시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7장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에 더해서 사랑의 손길로 그들을 터치하세요. 그래서 그 힘과 위로가 배나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성경을 보시면은요, 실제로 어떤 기도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그렇게 손으로 얹어 주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런 가정학자라든지 심리학자 같은 분들이 연구를 한 그런 결과가 있는데, 오늘날 이 사람과 사람의 터치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터치가 많이 약해진답니다. 특히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넘어갈 때 되면은 터치가 거의 사라진대요. 안아준다든지 등 이런 행위조차도요. 심지어 아빠는 더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이 연구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되어진 연구예요. 오래전 뉴욕 대학의 간호학과 교수였던 분이 있어요. 돌로레스 크리거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연구를 한 결과가 있대요. 사람이 사람을 서로 터치할 때에, 여러분 헤모글로빈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헤모글로빈의 수치가 늘어난대요. 커진대요.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느냐 하면은요, 우리 몸의 이 신체에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더해서 사람 몸에 이루는 영양들을 더 빨리 공급해 주는 역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의 손길, 사랑의 터치는 이런 치유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7장 26절과 27절 보면은요,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했어요. 아주 서너 달 된 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입 맞추는 것 귀엽죠. 앙증맞죠. 막 깨물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삭에게 입 맞추고 있는 야곱은 나이가 어땠을까요? 창세기 26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당시 에서의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야곱의 나이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을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았다고 말해요. 축복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손길을 더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의적절한 그런 신체적 접촉은 이런 축복의 전달을 더 강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런 접촉을 심지어 금기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랑의 손길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손길을 통해서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축복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이 축복의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요, 축복을 받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정말 축복받는 존재구나를 알게 하는 것, 나는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것, 우리의 던져지는 그 말과 우리의 터치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그가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마치 그림으로 그려지듯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축복할 때 그 빛의 모습으로서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너는 베드로야. 내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으로 축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사람은요,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시킬 만한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는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더 애를 쓴답니다. 한번 칭찬받은 사람 또 칭찬받기 위해 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기쁘게 했다고 느끼면 더 기쁘게 하려고 노력한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을 다시 한 번만 돌아보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 이끄는 축복의 통로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 축복의 수준까지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이미 우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었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그 축복의 수준까지 다다르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축복의 말이 선포되어지기를, 축복의 손길이 전해지기를, 그래서 그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